오늘 읽은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러분들이 다니엘 하면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다니엘. 어떤 사람으로 생각나죠? 다니엘. 예, 기도하는 사람. 또요, 사자굴 들어갔다가도 살아났죠? 또 다니엘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예? 다니엘. 뭐요? 크게. 다니엘 뭐가 생각납니까? 똑똑한 사람. 예, 똑똑하죠. 다니엘. 또 총리. 또 뭐 다니엘 하면 뭐가 생각나죠? 예? 불구덩이에서 살아난 사람? 예, 그거는 다니엘의 친구들, 세 친구죠. 음식을 왕이 주었는데 왕의 음식도 거절하죠.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 근사님들이 정답부터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대개 우리가 이제 다니엘 하면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예 죽음도 불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우상에게 이렇게 먼저 제사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하나가 뭡니까? 이 다니엘은 꿈의 사람이에요. 꿈. 그 다니엘의 역사는 전부 다 꿈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중요한 겁니다. 1장부터 12장에 나오는데, 물론 앞에 다니엘이 이제 왕들의 꿈을 다 해석합니다. 왕들의 꿈을. 제 주일날 이제 낮에 설교할 겁니다. 이 다니엘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근데 왕들이 이제 꿈을 꾸고 그걸 그 나라에서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왕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다 해석하죠. 그럼 그 당시 왕들이 꿈꾸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시대를 이끌어가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한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가서 그 꿈이 다니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면서 시대의 종말까지 이 다니엘이 이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다니엘서가 12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꿈을 꾸고 이런 것은. 실제로 중요한 것은 다니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앞으로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중요해요. 나중에 보면.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오마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대개 이제 우리 이런 내용들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다니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죠? 기도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역사와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요, 살기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1장부터 다 6장까지를 다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면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는 더 이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돼요. 근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오늘 그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먼저 한번 거기 여러분들이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죠? 이 왕의 조서가 뭘까요? 앞에 나오겠죠? 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6장 1절부터 보면 다리오라고 하는 메데바사 왕이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총리 몇을 두죠?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그 중에서 하나입니다.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죠. 그런데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어때요?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면 다리오 왕 다음에 누구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120명의 고관 신하죠.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중에 가장 어뜸이 되는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전국의 그 일들을 책임지고 맡기는 그런 다니엘이 된 거예요.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다른 고관들이나 그 두 총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남의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예요. 근데 자기들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 위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기 싫은 거예요. 셈이 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뭘 찾죠? 근거를 찾는 거예요. 국사는 뭡니까? 총리로서 해야 할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잘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음해를 하는 거죠. 음해를. 그래서 그 고발할 것을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나라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다 뒷조사를 다 하고 했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자, 왜 못 찾았죠? 이유가 있겠죠?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총리를 세웁니다. 제가 항상 이제 총리 청문회 할 때 이 말씀이 항상 생각나요. 다니엘 같은 총리를 세웠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그 부모님들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뭐 총리 감은 안 되지만 우리 자녀들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 혹시 계십니까? 아, 우리 아들, 딸은 대통령, 총리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아예 포기하는 거야. 아예 포기하는 거야.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죠, 자식들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면 다 될 수 있어요. 기회가 옵니다. 근데 부모들이 아예 그냥 믿음도 없지만 기도도 안 해요.
그럼 다 될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 그래서 다니엘 같은 총리가 우리나라 나와야 돼요. 뒷조사 다 해도 청문회 해도 흠잡힐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해야 안 됩니까 이걸? 아멘 한 분들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창진이하고 앞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왜 할 수 없습니까? 중요한 게 뭐죠? 총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이 다니엘은요, 자 120명의 신하들 2명의 총리가 뒷조사 다 했어요. 국사의 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흠을 다 잡았습니다. 고발할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국사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총리 끝나고 나서 많이 돈 이렇게 축적해 놓고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다니엘은 그런 생각한 것이 아니고 왕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뭐예요? 충성을 다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요, 이런 딱 자세만 가지면 지금 우리나라 국회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이제 총리 이야기했는데 우리 할 수 있으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국회의원 돼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어때요? 자기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때요? 착취하는 거예요. 뒷주머니 챙기는 거예요. 지금 나라 일이 시급한데, 여러분 지금 누가 국회의원 됐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몇 년 전부터 국회의원들이 처리해야 될 법안을 갖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리고 전부 다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전부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4월 총선 때 누가 또 연장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 여기에 머리 싸움 하는 거예요. 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나라 일에 충성해서 나라가 잘 되는 길을 택하면 여야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총리만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 됩니다. 충성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뭔 생각해요? 자기 위신, 자기 자리, 자기 자존심, 자기를 뭔가 이렇게 좀 어필해보고 싶고 드러내보고 싶고, 그러니까 인물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가 총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왕이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고발할 건을 국사에 찾으려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그러죠.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왕의 명령에도 충성했지만 다니엘은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흠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이들이 포기합니까? 또 한번 보십시오. 5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 총리나 신하들이 지금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 순종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안단 말이에요. 어디부터예요? 1장부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율법에 흠이 있는 것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그럼 찾아냈느냐? 지금까지는 못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법으로 제정을 해서 안 지키면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가서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 총독, 법관, 관원들이 의논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빼놓고 모든 하여튼 법관부터 해가지고 총독, 총리, 신하들이 모아가지고 한 법률을 세워 금령을 정하여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정해가지고 왕이여 그것이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금령을 세우시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데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아무도 그걸 변개할 수 없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건 뭔 이야기냐 하면 다리오 왕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최고의 권위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온 신하들이 모아서 법관들이 다 모아가지고 이 법을 딱 만들어가 30일 동안 왕을 위해 하자는 거예요. 왕을 위해. 오늘로 말하면은 김정일이, 김일성이 이 사람들의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와서 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율법에 흠이 있는 걸 찾아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자는 거예요. 왜 이 법을 만들려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니엘이 평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기게 만들면 분명히 다니엘이 어긴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최종적인 그 결론은 뭐냐? 항상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다는 걸 신하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하면 뭐예요?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방법을 이들이 안 거예요. 방식을. 국사의 일이 안 되니까 율법에 따라서 근거를 만들어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자, 알았으면은 지금 다니엘이 만약에 왕의 금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한다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사자밥이 되는 걸 압니다. 그 사자의 밥이 돼서 죽게 되는 그 고통을 다니엘이 알겠죠.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니엘은 끝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하면 되겠죠. 안 하면 뭐 문제 없겠죠. 근데 이들이 이제 연구해가지고 고발하려고 했던 이 기도의 문제는 다니엘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자밥이 되게 만들기 위한 이제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10절에 보니까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디 올라가죠? 지하실이 아니고 윗방이에요, 윗방.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2층, 3층이라는 거죠.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뭘 열어놓죠? 창문 열어놓고. 아니, 그때는 1층이나 그냥 문 닫아놓고 불 끄고 아무도 모르게 커튼 치고 그리고 소리 안 내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30일 동안 하면 되는데 숨어서 그냥 몰래 문 닫아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윗방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거기 또 꼭 표시해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신앙이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내 마음의 풍랑.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선언까지 다 해놓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서 쫙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왕년에 나도 그렇게 했다고. 아니 왕년에 그렇게 했으면, 전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은 더 잘해야죠. 우리 이거는 꼭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옆에 있는 악수 한번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좀 그렇게 하십시오. 전에 하던 것보다 더 잘해야죠. 한 해가 더 먹었으면, 한 살 더 먹었으면 전에보다 더 잘해야죠. 여러분 자녀들 어때요? 한 살 더 먹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올라가면 더 잘하기를 바라요? 유치원생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전에 하던 것보다 더 잘해야죠, 올해는. 안 그렇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날씨가 좀 안 좋아요. 아유, 오늘은 새벽기도 못 가. 비 오고 눈 오고 날씨도 오늘 차갑고. 왜 전에 하던 대로 기도 못 하죠? 전에는 뭐 눈보라가 와도 우리 기도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왜 전에 하던 대로 못 해요? 지금 다니엘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자굴에 들어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근데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은 뭐냐?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이 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오늘도 동일한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내 상황, 내 형편이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시겠습니까? 이런 신앙 때문이에요. 이런 신앙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천국 갈 때까지 잊지 마세요. 다니엘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다니엘을 향한 계획과 뜻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마음의 풍랑이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그럼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3번,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 번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 죽게 생겼으니까 한 번만 지하실에 가가지고 할게요. 아니면 그냥 길거리 지나가면서 하나님 30일 동안은요 눈 뜨고 제가 길 다니면서 그냥 국사 일을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럼 그렇게 한다고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전에 하던 대로. 이게 기막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진짜. 충성스러운 다니엘의 신앙. 결론이 뭐냐 그러면요. 기도를 드렸더니 11절 보십시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요 도장 찍어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그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때 왕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내 잘못했구나. 다니엘을 그렇게 신하들이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거예요. 왕은. 근데 이제 도장 찍었으니까 이제 바꿀 수가 없으니까 큰일 났구나.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왕이 이놈들 나쁜 놈들이구나. 그런 거 바꿀 수가 없죠. 근심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제가 앞에 5장부터 해서 6장 마지막은 주일날 제가 설교할 내용입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요 통곡을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서 사자굴에서 살려내십니다. 왕이 그 앞에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왕이. 그리고 그들을
그 가족과 함께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대신 이제 벌을 받게 하는 거죠. 결국은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오늘 결론은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자기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수석 총리가 됐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검령이 생겨났으면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기도 안 해야죠. 다니엘은 총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권력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느냐, 다니엘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그 사는 삶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하루에 3번씩 나라의 운명을 놓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은 매일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까지 보면은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민족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기적 같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존재합니까? 믿음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이러면 끝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은 매일, 다니엘은 3번 기도했지만 우리가 한 번이라도 매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믿음의 기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이런 기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는 거죠. 새벽기도 왜 나와야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민족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 민족이 그 책임을 다하는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 되도록 그 당시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책임 있는 기도를 하느냐, 그 책임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자기 인생입니다. 맨날 그냥 눈앞에는 이방인들처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냥 이게 붙들려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